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6일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 따라갈 믿음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고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
이러니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에게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이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 오든지 이 복음을 전하게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 우리는 금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주간의 그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하신 일에 대한 행적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을 건너뛰어서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도록 이 순서를 배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향유 부은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이 되어질 만큼 이 순서 배열을 딱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면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도 전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야 될 것이 원래는 아닌 거죠. 시간 순서 배열로 하자면 우리 이제 앞에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의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세요. 뭐 납세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열띤 이러한 그 논쟁을 벌이심으로써 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이 나병 환자 이 베다니로 가셨구나 이렇게 착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 수요일에 있었던 일처럼 이제 바로 다음 날은 목요일이고 이제 성만찬을 하는 날이니까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은 수요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수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도록 시간 배열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가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마치 이제 다 기록하고 나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빼먹었네 이러면서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도 그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은 그 전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월요일에 저주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것을 화요일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뒤로 뺀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뒤로 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이 여인과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너희가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 것이고 또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배열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이 사건이 내일 모레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넣을 수 있는 시간적 내용은 수요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수요일 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건 배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의논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를 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은 했고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이 시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래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이 이틀이 지나면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예수님 말씀을 하셨더라도 마치 먼 미래에 있을 일들처럼 기통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임박한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앞서 우리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우리로 치면은 안티크리스찬들, 적대적이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주 그냥 핏대를 세우고 싫어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싶어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앞에 보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사건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결정을 하고 이제 은 30에 팔아먹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이 복음을 적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잘 따라가다가, 제자로서 잘 따라가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복음을 이제 팔아먹는 이러한 부류가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태도가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그러니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께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에는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7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을 있습니다만, 이제 유력한 내용은요,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 여인이 아마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는 이제 핍박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런 일이 누구다 이렇게 밝혀버리면은 그 사람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질 때에는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자체가 AD 한 85년경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이름을 밝혀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밝혔고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자다 이렇게만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식에 대한 것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똑같이 명령하신 일인데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도 안 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의도대로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자가 지금 이제 그 뭡니까 그 2절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2절과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모레면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은 본래는 그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죠? 원래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원래는 그 전주의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앞에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자, 이틀 후라고 그러면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전날은 목요일이고 그 전날은 수요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러면 이게 지금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배열을 그렇게 하는 거냐? 수요일에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이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내용을 유대인의 장례의 절차 가운데 몸에 향유를 바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기록하는 주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아니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 가운데 향유를 바르는 사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직접 행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 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뭐 하러 가죠? 향유 부으러 가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그것을 미리 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것을 미리 한 것이라면 안식 후 첫날에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에도 향유를 바르러 가는데 이거를 미리 한 거라면 그때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석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 가운데 향유를 부으는 것을 미리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향유를 미리 바르는 장례의 절차를 한 것이라면 실제적으로는 니고데모가 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도 향유 바르러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했으면 그때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죽으심에 대한 장례에 대한 여인의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하여 이 여자가 바른 태도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함께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순전한 향유의 값을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품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일하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1년 그 연봉을 다 모았을 때 이 돈의 가치라는 거죠. 이 당시는 돈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은 아주 큰 돈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일 뿐만 아니라 자기 평생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옥합에 담고 밀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옥합은 봉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을 하면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뜨리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이 향유 옥합을 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또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걸 드리는 것이고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이 향유 옥합은 깨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여자가 행한 태도는 뭐예요? 내 전부를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만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보화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이 복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한 거는 고작 2렙돈이에요. 2렙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시 화폐 가치로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럼 우리로 얘기를 하면 한 500원짜리, 한 100원짜리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칭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지금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장례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 여자가 가장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거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처럼 안티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정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을 짓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집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시작할 수 있겠냐. 또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1만으로서 쳐들어오는 2만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앉아서 먼저 계산하지도 않고 전쟁을 벌일 사람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복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겠냐. 물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을 그 내용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구원받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복음은 내가 뭐 장난기 어린 얼굴로 그냥 한번 따라가 보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이 태도가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이고 이 태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을 때 이 여자가 행한 이 태도도 함께 받아야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세트로 전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여자가 복음에 대하여 가지는 이 태도도 함께 받아야 세트로 온전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행한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여자가 행한 태도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행한 이 태도가 바로 날마다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마다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안티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티크리스찬들 아시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티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안티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안티크리스찬들은 웬만한 성도들보다 성경의 척척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되어졌을까요? 복음에 대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바른 태도가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결국은 안티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제자로서 잘 따라오다가 왜 막판에 예수님을 팔아먹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복음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수요일인데 마태가 이 내용을 6월절 이틀 전 이 수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태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시간 대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안티크리스찬들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장사꾼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 여인과 같이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합당하게 온전하게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